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 하나님 말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83.5세까지 증가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 여성 장칼망 1875년에서 1997년까지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로 인해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권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특출난 능력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0절 15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제왕으로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43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위대하다라는 교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른다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왕입니다.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것을 또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강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상징으로 인간은 영원한 주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죽어서 가지고 간 것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43년의 통치의 영광을 죽어서 누리고 난 후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그가 이룩한 것보다 가장 대단한 것이 아마도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경 40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다윗은 혼란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통합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12지파가 연합하여 통일왕국을 형성하였습니다. 분산된 예배에서 중앙 성소로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려진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다윗 왕의 삶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불완전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통치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교만으로 심판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왕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통치와 왕국은 세상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력, 폭력, 군사력이 아닌 진리, 사랑, 희생으로 통치하십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인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군사도 전쟁도 치름 없이 땅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의 왕국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님의 왕국,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의 소식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 다윗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기강과 정함이 있는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삶의 모양도 다르고 죽은 후의 결과도 다른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단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수확의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전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구약의 첫 열매 제사와 예수님의 부활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장하는 시작점입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이어 수확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5명이 살아났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장에는 회장장의 딸이 살아나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5명의 살아남은 일시적인 기적입니다. 또 죽어야 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질병, 슬픔, 실패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이들은 특별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통치를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2025년도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글로벌한 세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그런다면 믿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문명은 고도로 발전해서 급속한 발전이 사회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충격적인 메시지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믿게 만드는 강력한 사실이요 진실인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대비를 합니다. 그 태풍이 실제로 와서 강타해버리면 대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엄청난 재난 현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소식에 실제로 마주하면 충격을 받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기에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 이것이 진짜이기에 부활의 소식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종교의 교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며 개인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죽음도 인류가 맞이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이 정해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치관이,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의 가치관이 조상 대대로 오는 전통과 간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사단은
죄의 삭인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세뇌시켜온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에 빠뜨려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죽음의 공포, 절망도 인간에게 심어주어 지배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도 사탄은 인간에게 심어둔 사단의 세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왕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굴복하기 싫어 최종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사단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적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파괴된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시는 건세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스리는 건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과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짜인 것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절만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것을 1년 내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당하는 그 충격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혁되어지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내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뒤이어서 우리가 추수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